학개서 전체입니다. 그중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 제 성경책 구약 성경 1311쪽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끝없이 죄를 짓다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했고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 포로들이 귀환하는데 학개서에 등장하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차 귀환을 이끈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그것이 회파되었기에 그것을 다시 짓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일에 방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 회방을 놓고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 공사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함께 읽은 학개서의 배경입니다. 유다 백성이 돌아왔지만 성전 건축은 중지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그들이 주님의 집은 세우지 않았지만 1장 4절 보시면 판벽한 집에 거주했다 합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은 덮여 있는 집인데 이는 덮개조차 없는 주의 전과 대조됩니다. 그들은 안정감 있는 집에 살았지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 왕을 보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는 성전 짓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되게 성전 건축이 중단됐지만 손을 놓고 있다? 주를 향한 소망과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열망이 없는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1장 6절 보시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보시면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고한 일에 소득이 없습니다. 오늘 고향 땅에 돌아온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꿈에 그리던 고국에 돌아와 가슴이 뜁니다. 회복시키신 주님을 찬양하며 성전을 짓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그런데 그 일에 방해가 있고 그들은 그만둡니다. 그나마 삶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위로도 막혔고 양옆으로도 한숨만 나오는 것이 오늘 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잠잠히 묵상해 보면 우리들의 삶 역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 다시 말해 주님을 인정하며 믿음을 쓰고 첫사랑 회복하려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에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갑갑한 때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선지자 말을 통해 다시 한번 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까? 의사이신 주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워도 다시 성전을 지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 삶에 하나님을 꼭 모셔야 한다. 나를 갈망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구절이 1장 13절입니다.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지금 성전이 완공되기도 전인데 함께 한다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너희가 다시 짓는 이 성전이 꼭 지어질 거야. 내가 보증한다. 주님께서 그들을 응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약속하십니다. 몇 주 전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렸는데 메달을 딴 선수들이 어떤 말 했습니까? 국민들의 응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격려도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복돋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1장 14절도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합니다. 여기서 감동시키다는 원어로 잠든 상태를 깨워 일으키다, 영혼이 깨어 일어나 움직이게 되었다입니다. 16년 동안 침체되었지만 주를 향한 열망을 잃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자 오늘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 백성들을 깨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너를 도우리라 이 말에 깨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2장 보시면 백성들이 힘을 냈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2장 3절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들은 여전히 식민지 백성이기에 성전은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다시 지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추스르고 용기를 내어서 달려가지만 변한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강권하십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유다 백성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지치고 고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야 합니다. 굳세게 일하라. 계속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향한 갈망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2장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주님은 성전에 임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약속이 특별한데 7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 영광이 충만하게 되며 9절 심지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클 것이라 합니다. 여기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에 임한 것인데 열왕기상 보시면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보다 더 큰 임재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7절의 보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명확히 완전히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오심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전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완성을 꿈꾸게 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보게 합니다. 말씀 정리하면 우리들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하기 때문에 성전 짓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일의 순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고 이 간구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일까요? 정확히 하자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1장 14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깨우시고 흔드심에 그러자 백성이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은총의 절정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손 내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되신 주님 안에 온전한 회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완벽히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애통과 눈물이 있지만 주님 오심으로 눈물 닦아주시고 사망은 완전히 쫓겨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